어떤 한 사람이 시계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째깍째깍 가는 시계. 시침과 분침에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시계가 움직이는 째깍 소리가 날 때마다, 시침과 분침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볼 때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끝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 중에 철학이라고 하는데,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세 단어로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알고 인생을 살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거나 도서관에서 책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고 인생을 세워나가라라고 한 명언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똑똑했던 이 현자인 이 소크라테스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도 몰랐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아주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잘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공간복음에 무려 75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의 상황들은 각각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해답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에 촌부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반경 갈릴리 50km를 벗어나지 않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이끄는, 거지들을 이끄는 왕과 같이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 해답이 되신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모를 때에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나갈 때에 우리 인생은 향방 없이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죽음에 대한 문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향방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모든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매우 보잘것없는, 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생아로 태어나셨습니다. 환경 가운데는 소와 양이 있는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매우 냄새가 나고 청결하지 못한 곳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마구간의 구유의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해답과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구유의 강보에 쌓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해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갈릴리 그 호수 반경 50km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짧은 33년의 기간을 보냈으며 12명의 어부들과
세상 가운데에도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매우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되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강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세운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기록에 하면은 세포리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을 위한 건축에 아마 예수님도 몫으로서 동원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헤롯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자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더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무지막지하게 살인하는, 그야말로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촌부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갈릴리 호수의 50km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33년의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단초가 끼워졌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100년, 500년, 아니 1000년, 2000년까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토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커피 60알을 정확하게 매일마다 집었고, 그 60알을 갈아서 커피를 마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의 인생을 세워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커피 60알을 집어서 갈아서 커피를 마시며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그의 신앙을 세워나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악보를 들 때마다 쉼표로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곡들을 써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뿐만 아니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악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악보를 써내려가기 전에 항상 JJ라고 하는 문구를 기록을 했는데, 그 JJ라고 하는 문구는 지저스 주바라고 하는 영어와 라틴어의 앞글자를 따서 예수여 도우소서라고 하며 그의 악보를 기록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그 악보를 다 기록하고 나서 라틴어로 솔리데오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문구를 남기고 그의 악보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영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음악을 할 때에 베토벤과 바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역사적인 곡들을 써내려가게 하셨듯,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고 나의 삶을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이 영감을 허락하시고, 나가 며칠 몇 날을, 몇 달을, 몇 년을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방법을 허락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뿐만 아닙니다. 과학에서도 어떻습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의 근간을 놓았던 이 과학자도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믿었던 인물입니다. 갈릴레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고, 프랑스의 수학과 물리학자로 유명한 파스칼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예수님 안에 진정한 해답을 경험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학자들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뜻을 다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혜를 다한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나의 지혜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였고, 그 가운데에 학문을 펼쳐나갈 때에 과학을 시작할 수 있었고, 과학의 근간을 놓았으며 역사적인
하나님의 영역들을 펼쳐나간 인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과 과학뿐만 아닙니다.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12세기의 프랑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 대학이 시작되었고 13세기에 영국의 굵직한 대학들이 출발이 되었으며 미국의 옥스퍼드, 그리고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대학교 모든 학교들이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전에 단 한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 가운데에 학문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과 과학과 교육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 가운데도 영향을 끼치며 사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질서를 세워나가신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자가 영국의 한 항구에서 노예를 파는 노예상의 업을 하고 있었는데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노예를 파는 이 업은 노상 강도보다도 더한 짓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 가운데에 그 일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로 세워진 존 뉴턴을 찾아온 윌리엄 윌버포스가 존 뉴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그때 존 뉴턴이 멘토의 역할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너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알듯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1787년에 첫 번째로 국회에 노예제도 폐지의 문제를 상정하게 되었고 1833년도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한 달 후에 이 노예제도 폐지의 안건이 통과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떤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어른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음악의 영역과 과학과 교육과 사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의 영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풍력발전소의 풍차가 어떻습니까? 6세기에 투르그레고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처음 풍차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 6세기에 투르그레고르라는 수도원에서 이 풍차가 발견된 것은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물을 가는 시간을 줄이려고 풍차가 발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계는 어떻습니까? 이 시계 역시도 매일 저녁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경건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가 발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안경은 어떻습니까? 1300년경에 수도사들이 서적을 읽기 위해서 발견된 것이 안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음악적인 영감이 경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과학의 근간을 놓으며 과학의 영역 가운데 큰 족적을 남겼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교육이 출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남녀의 차별이 아이들과 성인의 차별이 다시 질서 가운데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수많은 생활 가운데에도 발명품이 발견되어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사로잡혀서 정말 이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일대학교에 자로슬라브 펠리칸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사학자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 자로슬라브 펠리칸이라고 하는 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흔적이 있는 것을 쇠조각으로 강력한 자석으로 끌어올린다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약 50km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존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흔적을 100년도 아니고 5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펼쳐져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심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경책 안에 쓰여 있는 것으로만 그냥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고백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의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이 찢기시고 피가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해결되고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며 우리에게 모든 상처가 나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계속 본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도들의 입술을 본다. 성도들이 입술을 벌리고 찬양을 하는지, 성도들이 입술을 벌리고 기도를 하는지, 그냥 종교인과 같이 예배만 앉았다가 돌아가는지 그들의 입술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아멘 아멘 하고 나 입술로 고백할 때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종교인을 껍질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혹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믿어지지 않아도 입술을 벌려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본문의 마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의 비서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졸졸 따라다녔고 로마인들은 이 마가를 두고 몽둥손가락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몽둥손가락으로 기록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로마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몽둥손가락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 너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그냥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간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해답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그 가운데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령의 임재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정말 생생한 신앙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반경 50km를 벗어나지 않고 33년을 보내신 예수님, 한 촌부의 아들로 목수의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이지만 12명의 세상 가운데에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거느리며 다녔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흐와 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프란시스 베이컨과 같이 과학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또 수많은 교육을 시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고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지혜들을 문득문득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내가 한번 습관과 같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순간순간 경험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정말 생생한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디 전자가 아닌 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모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의 문제, 모든 것에 다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